오늘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다루고 있는데 8장은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포인트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제물을 자유롭게 먹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 하는 것을 아는 지식에 기반해서 먹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성도를 보고 시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라 하는 것이 바울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식은 그런 필요 없는가? 그런 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식이 필요하냐면 지식이 없으면 참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통렬하게 외치셨는데, 그 정도로 지식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하고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 그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죠.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의 제자였는데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굉장히 뛰어난 율법학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최고라 여기고 숭배해왔던 그 깊은 높다고 생각했던 지식들이 다 배설물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고상하고 탁월한 지식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완벽하게 이루신 완전하신 주님이신가 하는 것을 바울이 실제적으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그런 지식을 깨달은 사람이었다면 구약에서는 다윗이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실제적으로 깨달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도전을 했죠. 그리고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또 치료자시요 피난처시요 성루대시요 내 편이시요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은유법을 써가면서 표현했는데, 이런 다윗의 표현들은 직접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그냥 끌어와서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고백들을 직접 자기가 삶의 자리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남겼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남겼다는 것은 그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 어디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과 체험들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은요 전부 다 그냥 희망사항이 될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인 거지,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이 한 하나님의 고백을 앵무새처럼 매일 따라하기만 하고 나의 하나님은 없는 그런 수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해서 그런 고백을 했는가? 어려서부터 사자와 곰을 이겼던 경험, 또 골리앗을 물맷돌 그 돌멩이 하나로 죽였던 경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경험들, 또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보존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들을 분명히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이겼던 경험만이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만들어내게 했는가?
승리의 고백들만 있었다면, 승리한 상황들만 있었다면 아마 이런 고백들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이 이제 다윗이 했던 고백의 절정인데, 그 고백을 보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하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죠. 뒤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야 뭐 이걸 그냥 찬양으로 멜로디를 만들어서 부르니까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데, 여러분 사망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건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다윗이 수도 없이 지나갔다는 거죠. 이건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받아 도망하는 중에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의 그 가드 땅의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서 망명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 왕이 자기를 못살게 굴고 내가 여기 있단 정말 분명히 죽겠구나 싶었으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로 망명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으로 넘어가서 망명해버린 거예요. 남한의 대통령이요 북한으로 망명한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대통령으로 임명받아 놓고 북한으로 도망을 갑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드왕 아기스 앞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다윗은 여기서도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문짝을 막 쓸면서, 글씨를 쓰면서 침을 흘려서 수염에 침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메소드 연기를 펼쳐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가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 미친놈을 여기까지 데려왔냐? 치워라 저거.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살아나오죠. 듣기에는 가드왕 아기스가 듣기에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자기네 나라 사람이에요. 골리앗이라는 용맹한, 우리나라의 용사를 죽였던 굉장히 용맹한 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를 만큼 대단한 용사라고 들어서 얼굴을 봤는데 뭐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완전히 미쳐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기적거리고 있으니까 저건 완전히 또라이구나 이렇게 해서 살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미친 연기를 통해서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때 쓴 시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편인지 아마 34편인 것 같은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시가 이때 쓴 거예요. 그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고백들은요, 막 승승장구하면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상태가 좋을 때 썼던 고백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을 때, 가까스로 간발의 차로 살아나왔을 때, 그 위험하고 절망스러운 자리에서도 다윗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결국 다윗은 고난과 죽을 위기들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을 계속 축적하고 쌓아 나갔다는 겁니다. 이기면서도 쌓아 나갔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시궁창 같은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계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확신 있게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그분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다. 결과가 좋거나 승리해서가 아니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아직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 편이신가 보다. 이렇게 해서 고백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또 그분의 성품과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둠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빛을 향해서 존재한다.
그런 거 알았다는 거죠. 나에게 오는 슬픔의 상황들은 기쁨을 향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나에게 오는 고난들은 거룩과 정결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이 되어지는 것이고, 죽음의 위기들은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부활을 위해서 이 죽음도 나에게 존재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깨달았는가?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이걸 안다는 뜻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아이고 이놈의 고난은 언제 끝나나, 이놈의 몸은 언제 병이 좀 나을까, 언제 좀 내 인생은 빤해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아직 신앙생활을 시간은 오래됐는데 제대로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축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수준의,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그냥 평생을 머물러 있으면서 그걸 그냥 내 입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스스로 그냥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왜곡된 지식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지, 왜 두려워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두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시겠죠. 항상 상큼한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엄청 두려울 건데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물속에도 빠진다는 얘기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불 속을 들어갈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도 너무나 모르는 거죠.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되니까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훈련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훈련이 명확했으면 좋겠죠. 시작, 끝, 상품 이렇게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질 않으세요. 훈련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과 보상이 분명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다 훈련입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일 거야.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도구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다 이게 훈련이고 연단이라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관계가 어렵든 가정이 어렵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든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가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가, 감사와 기쁨이, 찬송이 쏟아져 나오는가, 이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왜 그런지도 알 수 있고, 그분을 아는 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식도 열리는 것이고, 온 세계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 가시고 왜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이웃도 누구인지 알고 올바른 지식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도 그 섭리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모르니까 불평이 나오고 모르니까 원망이 나오고,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근데 3절에서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뭘 많이 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그 한 분 외에는
살아있는 신이 없다 하는 거 우리가 알지. 지식이 있지. 그러니까 우상 제물, 저거 우상에 바친 고기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렇게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 정보들, 그 정보 쪼가리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들은 게 많으니까, 일평생 신앙생활 했으니까 들어서 아는 거 많죠. 그분만이 살아계시다. 그분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창조자시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요새는 연예인이 누가 유명해요? 그냥 대통령을 예로 듭시다. 대통령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알고 미국 대통령도 알고 뭐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을 우리가 뭐 모르겠습니까?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죠. 지금 저 나라 대통령은 누군가,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나 하나님 알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많지 하는 고백들은요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알지, 내가 그분 와이프도 알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식으로 아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에 관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분에 관한 정보들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면 그건 정보예요. 지식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 피상적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셔야 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알미,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찍어 누르고 압제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고 제대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지표들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죠. 공동체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 그래서 사탄이 도발할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하죠. 너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냐? 주의해서 봤냐? 그 하나님이요 막 너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뭐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욥 봤어? 자식, 욥 봤냐고. 그만큼 하나님이 욥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주니까 너무나 많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더 많은 복을 누렸을 것 같잖아요. 욥은요 쫄딱 망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바람에. 사탄이 도발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한번 내기 한번 해볼래? 뭐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하는 수준 정도는 아니시지만 그냥 제 표현입니다. 너는 욥이 나를 배반할 거에 걸겠지만 나는 욥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게 의로움을 유지할 것에 나는 걸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욥에게 거세요.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 만큼 그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저 혼자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쉽지 않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냥 오늘 뭐 한 번 은혜 받고 끝. 야, 됐어. 야, 이 정도면은 내가 엄청난 걸 경험했어. 오늘 뭐 환상이 그냥 뭐 엄청나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다 됐어.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평가 내릴 수 있겠다. 그리고 죽어버리실 겁니까? 그리고 끝이에요? 그 뭐 일용직입니까? 오늘 하루 일당 받고 끝나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안 되지.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나를 걸었는데, 내가 너 알아주는데 이 정도는 아니지.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가난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반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다윗은요, 일찍부터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엄청나게 드렸을 거다. 그런데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붙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골리앗을 이기고 알았을까요? 수많은 전쟁을 이기면서, 블레셋을 이기면서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통렬히 회개하고 지옥 같은 시간을 거치면서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구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한 거죠. 저희 어렸을 적에 즐겨보던 그 프로그램이 주말의 명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 옛날 사람인데, 빠라밤 하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트로피 같은 거 막 나오고, 어쨌든 사자가 나와서 어흥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 주말의 명화에서 저희 아버지가 즐겨보시던 게, 저도 그래서 즐겨보게 된 게 서부 영화입니다. 서부 영화.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그 뭐 내 이름은 튜니티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 그 서부 영화를 특히나 좋아했는데, 서부 영화는요 그 장점이 있어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서부 영화는. 왜냐하면 반드시 주인공이 이기거든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정의는 승리하고, 그게 정말 정의였나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정의이긴 한데, 아무튼 그 감독이 의도하는 정의로운 주인공은요 반드시 이기는 것이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것이 서부 영화죠. 그러니까 편하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결국 주인공이 이긴다. 근데 요즘 영화들은요 갈수록 선과 악이 모호해져가지고 이제는 악당들이 인기가 더 많아요. 뭐 빌런이 악당이 등장하면 그 악당이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매력적인 악당들이 인기가 더 많은데, 영화는 갈수록 선과 악이 모호해지지만 다 뒤집어졌죠.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분의 정의는요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결국 성도가 승리한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마지막은 이렇게 된다. 마지막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너네 빨리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 엄청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면서 나한테 엄청 바쳐야 돼. 나를 잊어먹으면 안 돼. 나한테 다 바쳐라. 뭐 이거 원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왜 정착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도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걸릴 길인데 40년을 뺑뺑이 돌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일주일이면 끝날 거였으면 우리가 뭔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삽니까? 오늘 하루 그냥 받고 땡치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광야 시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냈던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제해진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천국을 끌어당겨요. 원망은 지옥을 끌어당기죠. 끌어당긴다는 것은 삶의 형태와 모습이 삶 이후까지 영원에서도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가 죽음 이후에 영원의 삶도 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압도적이셔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압도적이셔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압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 불만을 염색하라 그러셨어요. 올해 우리 교회에. 우리는 앞에 거에 너무 열중하죠. 이제 적은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옮긴다는 거에 열중하죠. 근데 그 뒤에 전제가 훨씬 더 중요하죠. 불만을 염색하라. 완전히 색깔을 바꿔라. 모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원망과 불평이 여기 있어.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지. 그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불평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가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감사를 쏟아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 앞에서 가래 뱉으시는 아저씨 있다니까요. 밥 먹는데 가래 뱉고, 아침에 출근할 때 가래 뱉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출근하면서 뱉고 나가고, 퇴근하면서 담배 한 대 피고 집에 들어가면서 또 침 뱉고, 밥 먹고 나와서 또 침 뱉고 담배 피고, 자기 전에 또 나와서 가래 침 뱉고 자고. 근데 그것도요, 아유, 저 양반 왜 저러나. 처음엔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분은 몸에 문제가 있으신가 보다. 근데 이제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러려니. 그걸 넘어서 그냥 압도적으로 감사하는 자리까지,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지경을 넘어서 그냥 압도적으로 모든 삶의 자리들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지경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감사, 압도적인 기쁨의 자리까지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생기실까요? 하나님이 뭐 이득 보실까요? 제사 뭐 짐승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뭐 다 드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될 거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섭리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너무나 기쁩니다. 살맛납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